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쉬운 7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교육의 입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리차드 아스머의 Teaching for Faith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책을 잘 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가져왔는데 이겁니다. 이게 리차드 아스머가 지은 Teaching for Faith, 그대로 번역하면 신앙을 위한 가르침이 되겠어요. 그리고 부제가 교사를 위한 안내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철저히 교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그래서 교사가 가르칠 내용과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 그거를 이렇게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브라 그러죠. 입방체를 정사면체인데 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념, 관계, 그 다음에 헌신, 신비라, 그렇게 신앙을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념, 관계, 신비, 헌신인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신념은 강의법으로, 그 관계는 토론법으로, 또 헌신은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야기법으로, 그 다음에 신비는 비유와 역설로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책의 반을 해드렸는데, 그것은 신앙의 입방체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따라 각각 다른 교수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신념은 이제 강의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이죠. 그 성서의 내용. 그것을 이제 가르침으로 이제 강의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법은 굉장히 오래된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법이 이렇게 물론 수많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쓰는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스머는 강의법을 이제 우리 여행 가이드 있잖아요.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어디를 구경시켜주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걸 짜서 이제 여행자들을 인도하는 그거로 설명을 해요. 그것이 바로 강의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의법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서론, 이것을 도입이라 그러는데, 이 좋은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만들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그리고 이 도입 부분에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난주에 학습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서론이 강의에서 중요하다.
이제 서론이 끝나면은 이제 그 본론, 강의법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강의법의 본론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내용의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정보 수진,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정보, 이것을 그냥 그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면 그거는 참 수준이 낮은 강의가 되겠어요.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에 나오는 여러 개념, 본론의 내용을, 그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 TV에 보니까 어떤 영어 일타 강사가 나왔는데 가령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미롭게 들었는데, 제네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더라고요. 이게 제네랄이 일반적이라는 말도 되고, 두루 커버하는,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네럴 호스피털, 그럼 여기서 제네럴은 다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다. 또 제네럴 애니스티시아,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그 마취를 얘기하는 건데, 제네럴을 썼으니까 전신 마취다. 뭐 이런 식으로 제네럴을 이해시키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이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도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와 강의의 차이점은 뭘까요? 설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령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강의는 주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를 강의식으로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강의를 설교식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론인데, 여기서 그 개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 강의는 지루하게 되고 학생들과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회학교 공과입니다. 그래서 공과를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때 강의를 통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강의는요,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강의가 이제 이해를 잘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사가 설명해야 될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공과를 강의 하나만 하죠. 그래서 교사는 강의를 하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잘 본인이 이해해 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어떤 교사들은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산만하다 그러는데, 강의 계획을 해서 이제 이렇게 딱 공과를 읽으면서 거기에 뭘 가르쳐야 되고 여기에 강조점을 둬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산만하게 계획하고 또 강의할 때 산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넣어주려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산만한 분들은 막 첫째로부터
막 10번째로까지 간다 그랬죠. 그러면 학생들은 상당히 지루해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어떤 예화를 들다가 어떤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또 그 개념을 또다시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데 뭐 새끼를 까듯 또 그걸 설명을 해요. 또 거기에서 얘기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면 또 그걸 설명을 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강의가 산으로 들로 그렇게 가서 산만해져서 뭘 얘기하는지 학생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렵게 강의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교사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천성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어렵게 하면 전혀 학생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걸 교사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그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방언과 예언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소리를 하면은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를 허공에다 하면은 그거는 허튼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된다. 그 외국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외국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강의를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때 이제 눈높이 수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유치부에게 강의를 할 때 학생들 수준에 어떻게 맞출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어렵게 강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법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피드백을 해야 돼요. 예. 그 회중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만약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졸아요. 그리고 딴짓을 해요. 그러면 내 강의가 얘들한테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어떤 분위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면서 좀 더 짧고 쉽게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 한 8년 있어 봤지만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지금까지 본론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면서 결단으로 인도하는, 그게 이제 강의법이고, 이거는 신념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르칠 때 이제 강의법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 강의법을 쓰면서 아스먼은 뭐냐면 다른 교육 방법과 연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청각을 사용을 한다든가, 요새는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 PPT를 띄우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다른 교육 방법과 연계해서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는 그 신앙의 입방체의 두 번째 요소인데 뭐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 이것은 그걸 가르칠 때는 토론법을 써야 된다. 토론법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를 잘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아스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토론법, 이 토론을 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이 이 토론을 잘 못하잖아요. 이걸 잘 배워야 되는데 토론하자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교육 방법을 많이 사용해 봤지만 참으로 이 토론법은 어렵습니다. 이 아스머는 이 토론법에서 이 질문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토론을 잘 유지하게 한다. 그렇게 아스머는 얘기해요. 그는 질문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은 사실적 질문, 또 정보적 질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팩트를 질문하는 거죠. 자, 성경을 토론할 때 그런 질문은 뭐에 해당하냐면, 예를 들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냐? 이게 바로 이제 정보적 질문이고 사실적 팩트적인 질문인데, 이것은 아스머는 뭐라 그러냐면 아주 수준이 낮은 좁은 질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정보만 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는 도서관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행히도 아스머는 미국의 교사들, 또 한국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러한 질문 중에서 이러한 사실적 정보적 질문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의 질문 속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종류가 뭐냐면 분석적 질문이라 해석적 질문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본문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또 인간의 의도는 무엇냐? 그런 해석적 질문이죠. 의미를 묻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평가적 질문인데, 이 평가적 질문은 가치 판단을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이 셀루어폰에, 핸드폰에 이 성경책을 넣고 다녀서 예배 시간에 그걸 보는 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죠. 이게 가치 판단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결국 성경이 팩트, 미닝, 밸류,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사실과 그것의 해석인 의미, 그리고 나중에는 가치 판단까지 밸류, 그렇게 이제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의 수준이 이제 조금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스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법을 할 때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론을 인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을 하고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한 10초 정도 기다려라. 그 침묵을 견디라 그럽니다. 교사가.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을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와도 학생들을 격려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 분위기가 좀 개방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해야 되고, 토론의 분위기가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개방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건 중요해요. 선생님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개입을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전제 조건은 교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거 확증 평양이라 그러는데, 이걸 개방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의 방식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론하자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민주적인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교사가 잘 그
개방적인 분위기가 의견 발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방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 이 지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지적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견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계속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번 교육할 때 사전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 하나가 사전이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자기 의견이 강하죠. 그래서 교사가 이제 그거를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게 토론이 아니라 언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이제 교사의 기술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말과 침묵인데 이렇게 보면 학생들 중에는 말을 안 하고 침묵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혼자 다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잘 배려를 하고 학생 하나가 주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교사도 너무 많이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분위기가 서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토론에서 나눌 때 아스너는 4가지 나눔의 그 토론의 수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하나는 비공식적인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와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수준이 있고요. 또 개인의 어떤 통찰과 느낌을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의 약점을 노출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노출하는 그러한 나눔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토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어떤 약점 노출을 그것도 노출을 해도 토론에서 이렇게 다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이 되면 참 좋은 토론이다. 그래서 이 토론은 교사가 조종자로서 중재자로서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고도의 스킬풀한 그러한 능력이죠.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헌신입니다. 헌신. 이제 3번째는 이 신앙의 입방체의 헌신인데, 헌신은 뭐라 그랬죠? 헌신은 우리 신앙의 대상에 개인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어떤 열심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모는 이것이 어떻게 이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개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게 헌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을 위한 교육에는 결국은 교사의 정체성, 교사의 그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와 또 학생들의 정체성, 학생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과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헌신 교육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체성이라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아직 완전한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서 그 정체성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럴 때
자기 삶의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준거, 틀, 이해의 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의 이런 이야기가 자기 삶의 이야기, 자기 삶을 해석하는 이 키, 열쇠가 교사의 이야기, 교사의 정체성 이야기와 성서의 이야기와 만나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받는 그러한 새로운 것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교육은 교사의 이야기, 성서의 교사는 그러니까 교사는 성서의 이야기와 학생들의 이야기가 잘 만나서 학생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헌신을 위한 교사의 사명이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거는 참 다른 얘기지만 칠레의 시인인 네루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면 그때부터 시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새롭게 해석의 틀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헌신을 위한 이 이야기 교육에 5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아스몬은 기억하기, 성찰하기, 대면하기, 나누기, 결정하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하기는 뭐냐? 자기 삶의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회상. 여러분,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썼지 않습니까? 고백록을? 거기에 보면, 제가 신학교 때 그거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아기일 때, 엄마 젖을 젖 많이 먹으려고 심하게 깨문 것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참회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과거를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억하기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스만은 예를 들면 영적 자서전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영적 일기 쓰는 걸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것들 일기를 한번 다시 보고 영적 일기를 쓴다. 그 다음에 또 명상을 통해서 과거를 한번 그렇게 회상을 하고 이제 교육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꿈을 기록한다는 거죠. 꿈일기를 쓰라 그래요. 꿈도 이제 과거의 무의식이 이렇게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기억하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억하기 다음에가 성찰이에요. 이 성찰은 현재의 삶입니다. 성찰은 뭐냐면 자기 삶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이 객관적으로 한번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건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감정과 이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찰이 되려면. 여러분, 현재 삶이 어려우면 감정이 막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슬플 때도 있고, 그럼 이해는 뭐냐? 왜 내가 슬프고 이렇게 힘들까? 그런 감정이 들까? 왜 우울한 감정이 들까?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성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의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성찰은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만나게 준다. 과거가 망각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이렇게 교훈이 돼서, 현재의 교훈이 돼서 현재와 만나서 현재를 이해하게 되는 그것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도 똑같아요. 자기 현재의 상태를 일기에 쓰고 또 명상을 하고 그러면 성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이 이제 대면하기입니다. 이게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토마스 그룸의 그 shared praxis, 삶의 나눔 교육 방법이랑 아주 비슷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토마스 그룹이 먼저인지 리차드 아스머가 먼저인지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성서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서의 이야기를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게 해주는 거.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성서의 이야기를 뭐 이제 어떻게 우리 삶과 연관을 짓는가,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런 이제 그게 대면하기입니다. 그래 거기에 교사의 어떤 정체성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자기 삶의 이야기를 성서와 곁들여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눔인데, 나누기, 여기 나누기에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 근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아스머는 여기서 자기 노출을 할 때 같은 수준의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 다 노출이 돼야 그게 헌신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 나눌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결단하기, 결정하기인데 미래를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결정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헌신을 위한 교육,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그 나눔,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앙의 입방체의 마지막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 자,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숨겨진 것.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에요. 신앙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적인 차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비 교육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 모를 수 있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비교육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비교육의 핵심은 비유 방법입니다. 비유적인 방법. 그리고 역설. 자, 예수님도 천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을 너희가 천국을 그대로 얘기하면 믿질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로 주로 예수님이 설명을 했죠. 그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근데 이제 비유의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아스머는 비유의 중심에 역설이 있다. 역설은 뭐냐면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모순이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너머에 진실과 진리가 있다. 그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순, 콘트라딕션이라는데 이거를 또 그 아이러니라고 그러기도 해요. 아이러니, 역설을 또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파라독스 역설이라는 거는 상반된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그 긴장 관계에 있는 곳에 참 진리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변증법에 그 헤겔의 변증법이 있고 킬케골의 변증법이 있거든요. 이 킬케골의 변증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아이러니, 이게 그 질적인 변증법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841년에 키에르케고르가 그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개념이라는 그런 논문을 써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모순과 긴장인데, 예를 들면 그 소크라테스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삼파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교육시킬 때 만나서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 사람 얘기를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들으면서 그 대답에서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죠. 그게 아이러니인데, 이제 키에르케고르도 이제 그런 개념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윤리적인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3단계가 있거든요. 그 2단계의 한계가 윤리적인 한계예요. 이제 그 윤리적인 한계가 나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종교적인 수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거기가 이제 바로 그 한계를 느끼는 게 이제 아이러니, 또 뭐라 그러냐면 유머, 거기서 유머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 그러죠? 불륜이다.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그 아이러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모순 속에서 깨닫지는 못하죠. 그 깨닫는 게 참회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인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제가 참 컬럼을 쓰시는 분 중에 이대 교수 중에 박성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야, 정말 그렇게 컬럼을 잘 쓰는 분은 내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참회가 없다는 거예요. 참회가 없는 시대는, 사회는 굉장히 혼란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키에르케고르도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비유적인 아이러니가 많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에게 여기를 가라 그랬더니 간다, 그리고 가겠다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 보고 가라 그랬더니 안 가겠다 그러고 결국은 갔어요. 이런 거를 아이러니라 그래요. 이 모순, 역설.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고 작은 아들은 나갔는데, 나중에 보면 진정한 탕자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큰아들이다. 굉장한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돌봐줄 줄 알았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치잖아요. 바로 이것이
비유적인 교수고, 이 신앙의 신비 교육에는 바로 이 중심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신비와 역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육하는 방법이 이제 그 비유적인 교수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아스먼은 설명을 해요. 하나는 재구성, 영어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반대 교수, teaching contrary.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성은 우리 이해의 틀을 완전히 다르게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교수는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반대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기존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관점이. 그것에 대해서 역설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신비교육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근본주의자, 아주 보수주의자가 이런 역설 교육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진보주의, 해방 신학자가 된 경우도 있고, 또 진보주의 그런 해방 신학적인 생각을 주로 갖고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가 역설 교육을 받고 보수주의자로 완전히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재구성, 리프레이밍의 기술을 아스먼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기술을 얘기해요. 이 네 가지 기술이 뭐냐면, 반전, 반대의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화도 있어요. 강화는 뭐냐면 좀 어려운데, 학생들이 고집하는 기존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오류에 빠져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동의 기술이 있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많이 쓴 거죠. 계속 그 개념이 혼란하도록, 혼동하도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계명기술이라 그러는데, 계명이라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죠. 이게 성서적인 겁니다. 성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든가 장소를 새롭게 명명을 해주잖아요.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10살짜리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아이의 케이크를 하는데, 1살짜리 촛대를 10개를 가져왔는데 5개를 가져온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생일 축하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촛대 하나가 1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기존의 관념입니까? 우리는 이 촛대 하나가 2살이라고 생각하자. 2년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5, 2는 10, 10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살을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새롭게 계명을 해줬어. 그 촛대 하나가 1살이 아니라 2살이라. 그게 계명 기술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기존 생각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주면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신비교육의 중요한 게 뭐냐면 반대교육, 반전교육입니다. teaching contrary. 이것은 그 교사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반된 것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찾아봄으로써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교육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초월적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조그만 부분적으로만 안다고 하는 그 한계,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신비교육입니다. 아무쪼록 교사분들에게 이 아스모의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